영혼의 힘태에 오신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소망하며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찾아뵙는 두보라 목사입니다.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야곱의 사계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야곱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주 얍삽하고 욕심 많은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야곱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난 사람이지요. 이미 그 어미 리브가의 태중에서 벌써 자기 형 에서와 다투었던 사람으로 태어난 후에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성장했어요. 그래서인지 형 에서는 들판으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먼저 야곱이 살았던 인생 사계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야곱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욕심을 부려 산에 갔다 돌아오느라 배고픈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지요. 더구나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권까지 사실상 도둑질해서 움켜쥐었을 때가 바로 봄날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무슨 봄날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피해 800km나 떨어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했어요. 그렇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야곱의 나이가 77살이었어요. 욕심을 채우려고 장가도 못 가고 인생 모두를 걸고 움켜쥐었건만 이제 그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차가운 밤이슬 뿐입니다. 밤은 깊어지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 광야 땅바닥에 돌을 베고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내립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며 창세기 15장과 16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이에 야곱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20년의 세월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4명의 아내와 아들 11명과 딸 디나와 뱃속에 있던 베냐민을 얻고 많은 재산도 모았으니 성공한 건가요?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얍삽하고 잔머리 굴리는 야곱은 그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가축을 기르기 좋은 세겜 땅에 짐을 풀고 말았어요.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곳에서 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지요. 그야말로 복음성가 가사처럼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라는 가사처럼 세상이 더 좋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은 것이 아니라 외면을 한 거지요. 그러니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생겨나는 일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세상은 만만치가 않지요.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 그 땅에서 딸 디나는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아들들은 모두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서야 욕심쟁이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베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라고 야곱이 말할 때 야곱의 식구들의 품에서 무엇이 나오던가요? 놀랄 일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을 떠났더니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복강가에서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죽임을 면한 그들에게서 어떻게 이방신이 나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거나 전보러 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야곱에게 새로운 봄날이 찾아오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야곱이란 이름을 버리고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받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이 수천 년을 지나서 아직까지도 그들 나라의 이름이 될 줄 생각이나 했을까요? 어찌되었든 70명이던 야곱의 식구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기 위해 애굽이라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 땅에서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으로 부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후손들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우리도 100년 사는 세상에 묶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야곱의 한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꾀를 내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불렀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인간은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던 구속사의 계획에 순종했으면 고생도 안 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으련만 무엇이 쉬었는지 욕심이 발동해 자기 힘으로 움켜쥐겠다고 평생 고생했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인생 다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면 안 되는 그날을 깨달아 회개하고 겸손하게 후손을 위해 자기의 마지막을 드렸던 야곱, 아니 이스라엘의 사계절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도 야곱보다 조금 덜할 뿐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순리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세 가지의 복을 자손 만대까지 받아 누리시는 영혼의 쉼터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